우리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윤리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 실현. 저는 올해가 이제 54입니다. 54. 내가 이런 나이를 먹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50이 지나고 1살, 2살을 먹으면서 자아 실현이 뭔가 하는 것을 솔직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아 실현이 뭐하고 연관이 있는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예술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예술이라면은 음악을 하고 또 글을 적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예술 이렇게 하는데, 예술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를 실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술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좋은 예술품을 보게 되면은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예술품, 걸작품일수록 그 작품의 저자가 자기를 잘 표현한 겁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너희의 인생을 정말로 멋진 예술품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와 있는 단어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인생 참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있죠? 미국 사람들, 특히 서구 계열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눈을 쳐다보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눈을 숨기거나 눈을 밑으로 보거나 말을 할 때, 그러면 상대방은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어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 사람들은 특별히 눈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양 쪽으로 올수록 눈을 낮추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때 눈을 뜨고 이야기하면 눈 까로 이렇게 합니다. 눈은 부럽더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조금 이렇게 눈 밑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야 예의도 바르고 교육을 잘 받았다고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튼 눈은 있죠. 우리의 마음의 창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 눈인데 어떨 때는 분노를 드러냅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어떨 때는 끊임없는 그 사랑의 눈빛을 우리 유미자매가 덕용인들 쳐다보듯이 이렇게 그 신혼의 어떤 그 눈빛을, 이 눈이 우리 레베카와 매튜가 시도 때도 없이 나누는 그 눈빛, 그 눈에는 정말 악이 없죠. 정말 사랑이 넘쳐납니다. 애달픔이 넘쳐나고 정말로 위로가 넘쳐나고 격려가 넘쳐나죠. 그런데 있죠, 이 눈에서 독이, 빛이 발할 때가 있습니다. 저주가 발할 때가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을 우리에게 눈을 말씀하시면서
눈이 건강하면 네 인생 괜찮다고 말합니다. 눈이 건강하면 네 인생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눈이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눈이 좋아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맑아야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의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눈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있죠. 같은 한 사물을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것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물을 보면서 다양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물을 똑같이 보고 그것에 대한 깊은 내면까지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눈이 가지고 있는 특징, 눈의 장점은 사람마다 다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아왔는가에 따라서 표현하는 내용과 느끼는 그 깊이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인 짐 캐리가 나와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우산을 들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난리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들고는 우산을 펴지 않은 채 비와 탱고를 춥니다. 비와 함께 춤을 춥니다. 이 뮤지컬 영화가 사랑은 비를 타고 하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두려움을 함께 공유해라.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나아간다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 주인공이 우산을 들었으나 우산을 펴지 않고 그것을 또 다른 자기의 한 부분으로 알고 그 비와 더불어서 참 행복하게 춤을 춥니다. 우상을 들기도 하고 옆으로 하기도 하고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왜 예술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너 정말 멋진 예술품을 만들 것이다. 자아를 실현시킬 것이다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다양한 공경과 공고와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고통과 두려움과 공경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품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그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내면을 표현한 겁니다. 그들의 내면. 그리고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건강한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언가, 그리고 나의 삶, 내가 살아온 이 삶을 내가 누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삶 속에서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죠.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봅니까? 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은 마음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본 것은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고요.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은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깊어져서 나이가 차면서 마치 파도가 휩쓸리면서 바위를 깨는 것처럼 그 생각, 눈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모든 형상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와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땅에 쌓아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과 동록 그리고 도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용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것을 훔쳐가는 것은 용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 타산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가치관을 걸고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방어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는 혹시 그것에 좀과 동록이 해야 할까? 누가 그것을 훔쳐갈까? 조마조마하며 안절부절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간직한 것도 있으나 내가 간직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혹시 가져갈까 하여 누가 그 자리를 혹시 차지할까 하여 조마조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두렵고 조마조마하고 그냥 불안한 이 삶에서 남한테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아를 내가 언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언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 맡기에 바쁘고 그것 빼앗기지 않기에 바쁜 삶을 삽니다. 제가 처음에 제 나이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 앞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어머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노트에다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를 내가 하나 적어봤습니다. 대학 노트를 빡빡하게 앞뒤 빡빡하게 4장이 나왔을 정도로 제가 정말 생각나는 죄는 다 적어봤습니다. 정말 내가 기억하는 가장,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내가 철들 때 어느 순간인가 기억나는 죄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릅니다. 어머님이 밭일을 나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방에서 아버님이 명아이 머리 깎아주고 가라 이런 겁니다. 옛날엔 집에서 깎았잖아요. 쉽게 깎습니다. 그냥 밀면 됩니다. 이렇게 쭉 밀면 됩니다. 저희는 제가 왜 그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집 이발기계 손으로 하는 건데 색깔이 까맸습니다. 그게 까만 게 원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정확하게 이빨이 3개가 빠진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발기계에 이빨이 빠지면 머리를 뽑습니다. 제가 이렇게 짠다 그러죠. 짜면 어머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짝깍하면 3개가 팍팍 뽑히는 거죠. 짝깍 할 때마다 어머님은 바쁘니까 짝깍을 하지 않고 짝짝짝짝 이렇게 하니까 밀리면서 그냥 어떨 때 6개가 막 밀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야 이렇게 한 거예요. 크게도 안 했어요. 아야. 어머님이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그 이발기가 쇠입니다. 쇠. 그 당시는 무쇠입니다. 이게. 그걸로 이렇게 탁 때리는 거예요. 여기 흉터가 지금도 있어요. 피가 이렇게 떨어진 게 보여서 이렇게 머리에서 피가 나니까 툭 이렇게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된장을 발라가지고 머리 어머님이 해도 하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된장 때문에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나에게 어떤 그러한 어떤 것을 했을 때 내 마음에 빠졌던 그것이 첫 번째 죄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있죠. 저는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세상을 뛰어다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서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입석 버스라고 그랬죠. 도시형 버스라 했습니다. 저희 도시형 버스. 그래서 예수 믿으라.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는 도망가면 내려오거든요. 제가 가야 목적지도까지 남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있죠. 깨달음은 있죠. 내 인격의 그릇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죠. 큰 것 같죠. 넘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제가 느꼈던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인격의 그릇 안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맴돌기만 하는 거죠.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주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한가하는 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33살쯤 되었을 때 이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볼 때마다 내 자아를 본 때가 언제였는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남을 되게 많이 봤어. 이 말씀은 정말 진짜 우리 삼손 거야. 이 말씀은 정말 내 아내가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큐티를 하다가 뭐나 깨달음을 했죠. 그걸 말을 해야 돼. 이 깨달은 걸 남들이 알아야 된다. 자랑하고 싶었던 나의 모습들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 자신을 보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시각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방향에 우리 눈의 초점의 문제를 말하고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들아들이 보았던 어떤 사물은 우리 일반 범인이 보는 사물과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지고 전혀 다르게 그려지고 전혀 다르게 성화가 되어집니다. 똑같은 바위를 하나 보더라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야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희가 보기에 좋고 네가 보기에 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네가 혹시 동록해야 할까 조미 먹을까 도둑이 가져갈까 걱정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땅에 네 보물을 쌓아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안정감을 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눈을 보고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알아주구나. 야,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한번 불러주구나. 그렇지.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보는 환경입니다. 베토벤이 보았던 운명은 전혀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나 하는 것 때, 그거는 자자자잔이라고 한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삭 죽는 여인의 그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종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러죠. 인생이 너긋해지면 너긋해질수록 그 만종의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보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긴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정된 것, 컴포터블 존만 늘 생각하며 산 나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귀찮은 것이 있으면 여지없이 나의 삶에 방해가 되어지니 하며 혹시 저것 때문에 누가 나의 삶에 개입될까요? 차단해 버렸던 나의 모습. 그리하여 누구에게는 내가 귀하게 보이나 누구에게는 아주 몹쓸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혹시 그것이 땅에 쌓아둔 보물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건강한 삶, 너희 인생을 가장 복된 삶, 네 인생을 참으로 예술로서 성화시킬 수 있는 삶은 눈이 건강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게 되면은,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음악 하시는 분들 또 보게 되면은 자기는 어떤 곡을 쓰기 위해서 밤낮 주야 그것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신수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여기 와서 마이너리그 때 참 외롭고 슬펐지만은 한국 방송을 참 많이 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접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그것을 보면 내 시간이 뺏기고 자기 의지가 흔들거리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끊고 오로지 배트를 들고 타이어를 치는 것이 자기는 목표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가 달려왔죠. 그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미국에 와가지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나 했으나 그 부인은 성공하지 않은 타임에 아이를 놓고 기르는 중에 또 아이를 배에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놓고는 병원 의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퇴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살았다고 합니다. 친구, 그 동료의 집에서 2칸짜리 집에서 생판 모르는 부부가 그 미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일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이 일이 지나갈 것이라고. 추신수가 그 부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부인이 없었으면 난 오늘의 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만 본 것이 아니죠.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달랐던 것이죠. 우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하면은 한국으로 돌아와도 연봉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하기 때문에 먹고 살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을 믿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면 반드시 이것은 지나갈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보물,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는 귀하게 여기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을 그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것은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
네가 마음에 쏟고 있는 그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초록빛 소가 온다라고 하는 경영서적을 내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분이 신문기자와 대담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정말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일본 도쿄에서 스시점을 하고 있는 셰프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내용인 적 이렇습니다. 그 셰프가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스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품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두세 번씩 한 달에 두세 번씩 그 가게를 간답니다. 외국인은 이 사람이 자주 들러서 그 사람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갈 때마다 새로운 스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리고는 일본말을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는 대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봤대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는 내가 만든 이 스시 하나로 나의 모든 정열과 열정을 쏟은 이 스시 한 접시를 어떤 사람에게 제공하고 그가 즐겁게 먹을 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산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일본말을 하자는 느낌이. 그러면서 그분이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은 먹고 살기에 바쁜 삶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누가 자기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즐기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은 바로 예술품으로서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접시, 스시 한 접시입니다 라고 갈 때마다 그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내가 이것도 섬기고 이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종을 말합니다. 둘로스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둘로스는 청지기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밑에 완전히 예속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섬기면서 그 옆집을 섬길 수 있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절대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든지 아니면 허미해지든지 희미해지든지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 마음의 생각은 오직 한 주인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갈 그때에 네 인생은 누가 언제 어디서 너를 본다 할지라도 너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삶에 두려움이 없었느냐? 너의 삶에 고통이 없었느냐? 너의 삶에 아픔이 없었느냐? 너의 삶에 좌절이 없었느냐? 너의 삶에 실패가 없었느냐? 있었지 않느냐? 그 실패가 너로 하여금 너를 자아를 실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네 자신으로 하여금 더욱더 기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인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으로 믿고 우리는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거기에 보물이 있고 주님께서 이 삶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 생각한다면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네가 바로 네가 네 삶에 있어서 너가 보물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예술품이 될 것이고 그것을 보는 나의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겠죠. 어떤 사람은 악수를 청하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와 사진을 한번 찍고 싶기도 하겠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건강한 눈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눈을 통하여서 2014년 각자의 삶을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성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